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새 첫 주일에 본문 이사야 44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샘 성도에 대한 예언과 복, 우리에게 주신 예언, 우리에게 이 예언이 우리에게 어떤 복인가? 제가 말하는 예언은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하는 예언이 아니고 성경이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포될 때 내 것으로 받으면 이 본문 말씀은 내게 예언된 것이고 내가 아멘하면 내게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예언의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이 또 목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다시 말하면 중생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죄인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첫 줄입니다. 가족을 찾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 이스라엘이라 한다. 누구라고 한다? 우리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형성하느냐? 성전을 형성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형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데 아무나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속에만 성령이 오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두 번째 나오니까 성령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다시 보기로 합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 속에 누가 오시느냐?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자리를 시온이라고 불러서 우리 성도들을 시온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난다, 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이대한 시온의 백성이요, 이대한 이스라엘이요, 이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져서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은 교회를 예언하는 말씀이므로 오늘 본문은 이사야 오늘 44장 3절로 5절은 오늘 계시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을 때,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받을 때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면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이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복으로 받아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복입니다. 사람은 다 복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복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복자를 아무리 붙여도 안 돼요. 중국은 복자를 항상 어떻게 붙인다고요? 거꾸로 붙여요. 항상 거꾸로. 그것도 빨간 글씨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을 어디를 가도 빨간색이 막 천지를 도배할 정도로 그런 어떤 자기 문화적 개념이 있어요. 중국이 빨간색 좋아하는 거는 공산당이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래 문화가 그래요. 원래 문화가. 그래서 복을 받는 개념이 강하지. 그런데 그들은 복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더라고. 제가 다음 주일에도 중국을 가는데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왜? 이스라엘이 아니야. 시온의 백성이 아니야. 구원의 은총을 몰라, 저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거저 복받는 그냥 미신적 개념의 복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고 망했으면 다시 찾아와서 목숨까지 바쳐서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위대한 종교라고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살리려고 대신 죽어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된 우리는 살아나고 해방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손을 삼고 영육간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축복하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44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인간이 가장 가르쳐 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신이 누군지 원해요. 진짜 신이 누군지 원해.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신을 찾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뭐가 많냐? 진짜 신도 있지만 가짜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짜 신한테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마지막 시대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재림주다 하고 사방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재림자다고 많이 일어날 것이나 너희가 그들에게 속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가짜 신이 자꾸 나타나. 가짜 하나님, 가짜 복줄자, 가짜 교주가 자꾸 나타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참신, 참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은 누구냐?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여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셔야 돼요. 육체가 있고 그림이 흐르고 무슨 돌로 깎아놓고 막대기로 깎아놓으면 신이 아니에요. 그건 막대기고 돌이요.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야.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신노릇 하는 놈이 영이요 사람이요. 사람이 신노릇을 하잖아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심지어 교회는 아무 신도 만들지 마라. 아무 동상도 만들지 마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아무것도 걸어놓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식뿐이고, 그냥 아름답게 꾸며놓을 뿐이고, 화분뿐이고, 그냥 꽃뿐이고, 그냥 우리들 뿐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참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예언과 복이 뭐냐 하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라 자랑할 것이라. 우리가 누구라고 자랑한다고요? 정확한 참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할 것이라. 지구상에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20억이 넘어요. 물론 우리처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20억이 넘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몰라.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결국 천국 가는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다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을 뒤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바른 믿음 가지면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해 있어.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이름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 나는 이스라엘이라. 야곱 이름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백성이라.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 손으로 기록하고, 나는 누구께 속했고? 나는 여호와께 속했고. 그리고 또 나가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너희는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거 다 봤더니 다 누구한테 한 말이요?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연한 복이 무슨 자랑할 수 있는 복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방황합니다. 왜 방황합니까? 그랬더니 여기 가면 직통 계시한다고 잡아뜨리는 교회를 만나고, 저기 갔더니 WCC를 지지하는 교회를 만나고, WCC가 뭔지 아세요? 세계 종교 협의회인데, 세계 이제 교회 협의회인데 모든 종교는 똑같다. 하나 되자. 그런데 기독교 안에 이거를 지지하는 교단들이 우리나라도 몇 개 교단이 있어요. 근데 나는 왜 목사님 그런 교회만 만날까요? 그래. 그래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왜 그런 교회만 나는 만납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우리 교회 오면 되지.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주일날 오후에 일단 한번 와볼랍니다. 그러고 갔어. 망울이 넘어서 저쪽, 그러니까 태릉 쪽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찾더라고. 바른 교회를 찾아. 혹 모르겠으면 오후에는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꼭 오전이 아니고 오후는 뭐냐 그랬더니 정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알아들어서 그래라 그랬지.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저는 수천 명 교회 다녀봤고, 다녀봤는데 왜 성경적인 데는 내가 못 찾는지 내가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 근데 나는 어떻게 찾아왔냐 그랬더니 인터넷 보고 뒤져서 찾아왔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돌부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께 속해 있고 구원자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무당집의 그림에게 속해 있지 않아. 우리는 사주팔자에 헤매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영원히 복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요. 우리가 누구냐?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확신이 와야 진짜
기독교인이고 진짜 성도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도 끝장내시고 부활하사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살아서 믿는 자, 지금 예수님 재림에도 그대로 천국 가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복이요 예언이요 계시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할 자신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도 있고 구원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누구냐?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자녀가 된 사람?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구원받았다 말이에요.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 죄인이 의인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 택한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는 뭐한 사람? 예수 믿도록 택한 사람이야. 다른 것은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구원받을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돈으로 천국 가나, 노력으로 천국 가나, 선행으로 천국 가나, 율법을 지켜 천국 가나, 계시받아 천국 가나, 어떤 교주를 만나야 천국 가나 헤매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그 앞에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이란 말은 나의 노예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내게 속하 있는 자다 이 말이야. 나를 떠날 수 없는 자다 그 말이야. 누구를? 하나님을. 그런데 그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야곱이요.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야곱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헷갈리는 거 속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면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6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하고 목사님들이 딱 지랄하면 부족해서 못 가요. 이런다. 부족해서 못 가면 아무도 못 가지. 천국은 아무도 못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분이 나를 천국 가도록 대신 구원 주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갑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보잘것없고 하찮았어요.
형님이 미워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집을 나왔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했으나 그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였고 사랑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고 성경은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택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 믿었으므로 우리는 영육간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뭐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 택한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 예수로 제사함 받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 제사함 받는 누구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원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거듭난 우리를 영원히 자녀라고 인치십니다. 제가 어릴 때는 무턱대고 예수 믿었어요. 왜?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생각도 안 해봤어. 그냥 믿으면 간대.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해보고 믿어. 그래 제가 중간에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서울에서 보내주는 무슨 학습지 같은 성경 공부를 자료를 보내줬어. 건콜디아 센터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자료를 보내주면 성경을 막 답 써서 보내주면 점수 매겨갖고 와요. 시골로. 나는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그 100점 맞으려고 계속 그걸 공부해서 보내고 그러고 이제 야, 나 100점 맞았다 그러고 봤는데 나중에 내가 중학교 마치고 서울 올라왔는데요. 그게 뭔가 봤더니 제가 장이동에 살면서 청량리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보니까 시조사 책을 내가 공부했어. 시조사가 뭔지 아세요? 뭐라 또 아멘이요. 시조사가 뭐냐고. 안식교 성경 공부를 내가 중학교 내내 했던 거야. 몰라갖고. 내가 처음 하는 고백이네. 그치? 권사님도 나 같은 인간이구만. 야, 그런데 거기 보면 지나고 보니까 나는 좋은 말만 해놔가지고 좋은 줄 알았더니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성품이 변화가야 되는 거. 이런 게 안식교 교리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내가 이래봬도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한국의 최고 전문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성품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가더라고. 그래서 안식교 교리는 뭐냐? 성품이 완벽해야 돼. 그게 안식교 교리예요. 지금 똑같아요.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성품이 완전해. 옆 사람 보고 물어봐. 당신의 성품은 완전합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이래. 우리끼리. 옆 사람이요. 우리 가족인데 지랄 같아요. 좋은 성품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안식교 교리는요. 완전성화예요. 완전성화. 성품이 완전해야 돼.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승천하셔갖고 우리 죄를 낱낱이 심판하고 있대. 뭔 소리야?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시라고요. 우리 죄를 낱낱이 지금 심판하고 있어.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그 어느 날 완전해갖고 천국을 가는데 안식교인만 가고 나머지는 전부 영혼과 육신이 멸망받아버린대야. 이게 안식교 교리요. 이게 삼육대학교 교리라고. 이거요. 동영상 유튜브로 올라가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려버려. 속이는 이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품 문제가 아니고 아담 이름으로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건지시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가 받을 죄,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가야 될 지옥 다 끝장내버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구원자로 해결할 자로 믿는 자는 은혜로 천국 갑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같은 그 청년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요 큰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단계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쓰러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목사님 이거 맞는 거예요? 그랬어. 왜 자빠지는데? 왜 쓰러지는 건데? 계시가 뭔데? 음성이 뭔데? 음성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계시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쓰러질 이유도 없고 쓰러질 이유 여러분요 어떤 인간이 해도 쓰러질 이유가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자칭 내가 능력자라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성도들은요 100% 한 명도 안 쓰러질 겁니다. 안 쓰러져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일이 막 벌어지더래. 자기 최근에 공부를 마치면 마감하는데 쓰러져서 뭐 하자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감사하죠. 한국에 수만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인터넷을 찾아서 저를 찾아온 것만 해도 고맙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사실로 하나님 백성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갑니다. 아니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우리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 말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싫어합니다. 뭐 오죽하면 교회 뭘 개독교라고 부르겠어요. 불신자들이 개독교라고 부르는 거는요 원망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마세요. 다른 세계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 원래 그랬던 사람이야 우리들도. 그런데 어느 날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야곱처럼 믿고 하나님 자녀 될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영원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천국에 속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에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 자랑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능력 있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예언과 복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자랑입니다. 두 번째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복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복. 자,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방송 장비를 새로 개조하면서요, 제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좀 깽과리 같은 색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조금 내 원래 목소리를 찾아주세요. 그새 달라지네. 네, 원래 목소리를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도 시끄러워요 지금. 근데 크다는 소리가 아니라 깨지는 소리니까 좀
생각날 땐 말할 테니까 좀 잘 준비를 해 보십시오.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가에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삶의 고달픈 인생, 하나님이 누군지, 인생이 왜 사는지, 그냥 땅만 파다가 배부르면,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가져도 안 되고, 권력 가져도 안 되고, 뭐 힘을 가져도 안 되고, 무슨 근육을 키워도 안 되고, 뭐 저처럼 어려서부터 운동선수로 살아도 안 돼. 안 될 것은 안 되더라고. 이게 목마른 자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마른 땅에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며. 이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나는 그랬잖아요. 그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은 땅 개념도 아니고 사람의 개념이야. 사람의 마음이 목이 마르고 사람의 마음이 사막 같고 사람의 심정이 고통과 상처 중에 있는데 이런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시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주는 축복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말은요,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은 악한 영, 귀신의 영은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악령은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담대하게 예수를 주면 귀신이 나가고 무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신들린 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에 야,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이다. 할렐루야.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계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 뒤에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에 대한 예언과 복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세례요한이 한 말인데, 세례요한은 그냥 물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도록 세례다는 말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임한다, 덮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와 사탄과 귀신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은 자는 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랬어. 혹시 저한테 말씀 배우고 공부하다가 아직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하고 성경으로 확인하지 못한 분 우리 성도들 중에 있을 줄로 압니다.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누가 오신다 내 속에? 성령이 오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심을 믿습니다. 2024년 첫 주일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성령의 약속은 나로 예수 믿게 하는 약속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악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게 되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라고 믿으십니까? 누가 이 믿음을 주었어요? 본문대로 봐, 본문대로. 누구대로? 누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는 거는요, 나도 몰랐는데 성경 보니까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그 믿어지게 하는 그분이 예수 믿을 때 내 속에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와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영원히 지키심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며.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내 안에 누가 계심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다시 제가 분명하게 말해, 저를 보세요. 성령은요, 오라고 소리치고 막 부르짖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을 때 그분이 스스로 내 속에 와 계셔요. 나를 영원히 지키셔요. 제가 이거 모를 때, 언제 많이 말한 것 중에 중간에 하나죠. 제가 이거 모를 때 청년 시절에 성령은 부르면 오는 줄 알고, 기도하면 오는 줄 알고, 소리 지르면 오는 줄 알고, 금시가 오는 줄 알고, 내가 기도원 가가지고 막 성령이 오시라고 내가 얼마나 부르짖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기에 목사님은 그런 고민 안 해본 것 같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말은 못해도 성경에 있는 사실은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부르짖어서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게 힘과 능력 주어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도요, 바로 서는 것도요, 인품이 변한 것도, 죄를 안 짓는 것도요, 뭐 사기 안 치는 것도요, 자기가 안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힘주시면 그거 다 물리쳐요, 죄악을.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또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헌신하고 싶어. 전도하고 싶어. 제가 불을 받아봐도 안 되고요. 잘 보세요. 제가 불을 받아봐도 안 되고, 제가 저 옛날에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뭡니까 방언해봐도 안 되고요. 입신해봐도 안 되고요. 진동해봐도 안 돼요. 그 순간에 내 혼자 까불 뿐이고 다 그다음 끝나고 나면 너무 허전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순간 평생의 삶이 걱정이 없어졌고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믿음이 생겼으니 할렐루야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복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금년 내내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거 모르니까 헛된 대로 빠지고 이거 모르니까 적그리스도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위험과 문제와 절망과 실패의 세력들도 올 수 있지만 반드시 헤쳐나가게 하고 잘되게 하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한없이 잘되고 잘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내가 택한 자는 모든 숲속의 나무들 중에 뭐같이 할 것이라? 버드나무같이 하리라. 알아들이죠. 봄에 제일 잘 자라는 게 뭐야? 버드나무. 이거는 막 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키워나와? 이거는 손도 안 댔는데 팍팍팍팍 자라나? 그게 귀찮지. 난 지금 버드나무 아무리 죽으려고 안 죽고 또 자라나요, 이거. 아니야. 이 귀찮은 존재인데 성경은 귀찮은 존재로 버드나무를 말한 게 아니라 무너지고 망한 사막 같을지라도 버드나무는 어떻게 손도 안 댔는데 샥 자라 올라가는 것처럼 버드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그 말이요. 나를 믿는 내 백성 생명성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잘 되도록 내가 복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버들 같을 것이라. 초원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잘 자라더라 이 말이요. 이것이 시냇가의 버드나무입니다. 그러면서 이 버드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내가 복 줄 것이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이스라엘의 자손인 우리 생명성교회 성도들, 가정들, 기업들은 모든 세상 속에서 버드나무의 본성같이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미안하지만 육적인 이스라엘이라 세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구약을 믿는 자칭 하나님 백성인데 영혼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중동으로 자기들끼리 거기서 쪼그라져서 이스라엘 내 땅 그러고 모여가지고 오히려 전쟁과 기근 재앙과 인류의 불행과 죽임과 고통만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은 이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천국 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은 세계 만방에 퍼져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세계 만방에 퍼져나간 이스라엘은 예수로 구원받은 참 교회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중에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또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성의 성도들은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복입니다. 3절 밑에 보면요,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의 복을 우리 생명성교회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시고 고민하시고 상처되고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바른 믿음 가지면 내 자녀가 반드시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여김을 받으리라. 존귀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옆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존귀한 분이야. 인사 다음, 그동안에 조금 감정이 있어서 오늘 푸는 마음으로 하나님 인사하셔서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이제부터 나도 당신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냥 따라하지 말고 교회는 성도를 누구든지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참 이스라엘이고 시온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겨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엔 다 잘 돼도요, 내 자식이 안 되면 인생 슬픈 인생이야. 내 자식이 안 되면 우울증이 걸려. 내 자식이 안 되면 절망이 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을 잘되게 하시겠다는 거야. 심지어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자식을 잘되게 하는 일이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다윗 자손 누가 오셨어?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예수로 자녀 되는 거야? 그 예수 믿는 자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유대인이요, 우리요? 우리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지. 모든 축복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2024년에 잘 될 것이며 복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승리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연된 복은 우리 성도들에게 연된 복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복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오늘 이사야 44장의 복은 우리에게 주신 새해 첫 주일에 주신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역사와 응답과 축복의 약속의 복입니다. 이 약속의 복을 가슴에 딱 새기고 1년 동안 가정에, 직장에, 기업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 우리 성도들의 전도운동에, 우리 선교운동에, 우리 헌신운동에 하나님의 응답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녀들로, 참 이스라엘로 오늘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처럼 모든 세상 속에서 잘 되는 복 있는 우리 생명샘 가족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한없이 잘 되는 복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우리 생명샘 성도에 대한 예언과 복을 가슴에 새기고 이사야 44장을 가슴에 새기고 힘있게 나가는 승리하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크신 승리의 복을 누리며 한 해에도 큰 감사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생명샘 성도에게 주신 예언과 계시의 복을 가슴에 새깁니다. 사업과 직장에 역사하옵소서.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에게 건지는 일이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관이 잘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맡은 일에 충성하게 싸우니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